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다서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정순 집사님도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병든 것을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비밀. 인생의 비밀. 지금은 의학과 의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다가왔다 말이죠. 100세 시대. 그래서 지금은 70세가 되어도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죠? 70세가 되어도 노인이라고 지금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70세 나이에 노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로 100세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 내가 인간인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살아가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나라는 존재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열심히 돈 벌어서 그리고 열심히 돈 쓰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결국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관심은 거의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라는 인간의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 나를 포함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 인생의 비밀 4가지 하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1번이 사람 인생의 비밀, 우리 인간의 비밀 첫 번째는 사람은 죽는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날마다 부유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부자도 죽었다라는 거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내가 아무리 세상을 떠나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고 죽기 싫어서 소리를 쳐도 우리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이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놓은 이치가 죽음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이 찾아왔죠. 분명한 건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죽지 않은 채로 우리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지었을 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에녹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불러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죽지 않고 데려가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또 영생을 하게 만들게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지도 몰라.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끊겨졌고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람은 돌이나 쇠나 또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진흙을 바르고 몸이 아프면 진흙 속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막 비비잖아요. 흙을 갖다 이렇게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흙을 우리 몸에다 갖다 붙이고 진흙을 갖다 붙이고 하면 우리 몸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술과 약의 도움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은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약을 먹고 의술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은 좀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언젠간 죽겠지만 그래도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돈 주고 운동하는 거 아니고 새벽 예배 끝나면 요 가까운 팔마산에 거기 가서 오솔길을 한 40분, 한 30분 이상 걷고 근력 운동해서 팔굽혀 펴기, 앞꿈치, 뒤꿈치 들기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그럼 한 200개씩 이상. 점심 먹고 또 어차피 누워 있는 것보다 또 쉬는 것보다 산에 가 점심 먹고 또 산에 올라가서 또 똑같은 거 하면서 한 3바퀴 4바퀴 돌고 오솔길 돌고 또 근력. 그러니까 하루에 팔굽혀 펴기나 팔꿈치 들기나 그다음에 스쿼트나 이런 걸 하루에 200개 300개 이상을 해요. 지금 그 몇 달 동안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되겠죠. 내가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생각으로 죽음을 피해 보려는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병원에 가고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평등한 것이죠. 노인만 죽고 가난한 자만 죽고 병든자만 죽는 게 아니죠. 아이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건강한 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죽느냐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죽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은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죽어야 할 인생이고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나그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꽃과 안개와 바람이다라는. 우리 인간은 꽃이에요. 꽃은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려 떨어지죠. 인간은 안개예요. 안개는 아침에 보송하지만 안개는 아침이 되면 안개는 소리 없이 사라져요. 바람이에요. 바람은 불지만 언제 사라지지 바람은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데 우리 인생은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이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나요? 성경은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포도주를 전제라래.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어떤 인생의 비밀의 첫 번째는 나는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죽으라는 게 아니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살아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죠. 죽을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부정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라는 거죠. 죽는 거니까. 죽는 순간이 좀 고통스러울까 그런 게 겁이 났을 뿐이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피해보려고 부정하려고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나의 죽음을 기꺼이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죽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비밀은 첫 번째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비밀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비밀 첫 번째는 죽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죽되 언제 죽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죠. 물론 중병에 걸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라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런 환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몇 살에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용한 점쟁이나 무당도 나의 죽을 날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각 사람이 죽는 때는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사람이 자기가 죽는 날을 안다고 한다면 어느 해에 어느 날에 죽는지 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놓은지 몰라. 내가 언제 어느 몇 년도에 내가 몇 월달 며칠에 죽을 걸 사람이 다 안다면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왕 죽을 거 그날 나는 언제 죽어 그날 죽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 인생들은 후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거야. 그죠? 자기가 인생을 언제 죽는지 안다면 한쪽에서는 먹고 마시자고 하면서 한쪽은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혼란에 빠지겠죠.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7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내일에 대해서 막 물론 꿈을 꿔야 되지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쉽게 말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에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일 내가 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보통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리죠. 성경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큰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옛날에는 쌀 많으면 부자, 쌀이 많으면 부자고 그것만 배부르잖아요. 그 옛날 시대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수확한 모든 농작물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 부자 농부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부터는 일 안 해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여행 가면 놀면서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이제 많이 쌓아뒀어. 이제는 일 안 하고도 살만해. 이제는 일 안 하고 이제는 내일부터 놀러 다니면서 번 거 쓰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 도로 데려가겠다.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러면 너를 위해 쌓아둔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이 부자 농부는 자기가 죽을 날이 바로 자기가 자랑하던 그날 밤이었다. 그날이었다는 거죠. 만약 부자가 그날 밤에 죽는다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그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자기가 쌓은 것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그냥 죽을 뿐이겠죠. 이처럼 죽음은 세상에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대로 죽는다면 저 사람 죽었어요. 그런 내 차례에 알 수 있지만 이게 죽는 건 비밀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도둑처럼 내게 찾아오는 거죠. 도둑은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그렇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면 내가 힘들게 쌓아둔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장래를 위해서 많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 쌓아놓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와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나를 위해 쓰려고 쌓아둔 거 그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그냥 떠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언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언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여러분은 몇십 년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죽죠. 우리 한국에서만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죽음을 예상했을까요? 대부분 자기의 죽음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죽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의 죽음을 예상 못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오늘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수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직 나이로 보고 나 목사님처럼 막 건강하게 운동해서 몇십 년 더 살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떠나가는 게 우리 인생의 비밀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마지막이고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에 사랑하고 용서하면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너 저 사람 내일 사랑하고 저 사람 내일 용서해야지. 오늘까지는 미워해야지. 근데 오늘 밤에 부르면 용서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동안 사랑하고 오늘 하루 동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은 내게 약속이 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 떠나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남은 모든 일들은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는, 그죠?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일,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거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우리가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떠나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지?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죠. 내가 떠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지? 자식을 해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가요 자식에 남겨주지 않고 떠나가도 자식들 다 산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다 그래요. 좀 힘들지만 부모가 준비 안 해놔도 부모가 떠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자식은 다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자식을 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해놓지 않고 가면 우리 자식도 어떻게 살아가지? 힘들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물론 자식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자식을 해서 다 준비해 놓지 않아도 자식들은요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 지금까지 내려온 모습이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은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데 우리 세 번째 인생의 비밀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을 받는다. 우리 인생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죽는다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내 육체는 죽어서 한 줌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의 실체라고 하는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 속에 내 영혼, 나의 실체가 아닌 나의 영혼이 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살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떠난다는 거죠.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실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부탁한다고요?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부탁합니다 라는 게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살아있으니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스데반 집사님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겠죠. 그죠? 내 영혼이 없다면 영혼을 받아달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없는데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다는 거고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육신은 죽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육신을 집으로 살던 내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죽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 육체는 썩어 없어져도 나의 실체인 내 영혼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육신은 땅속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은 죽지 않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육신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땅속에 들어간 썩은 육신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내가 심판받는 거랑 마찬가지야.
내 영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땅속에 들어갔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죽어 땅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육신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한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 줄에 보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된 것에 따라서 죽은 자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평생 동안 행한 모든 언행을, 말과 행동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는 90년 동안, 아니 앞으로 100년 동안 내가 24시간 동안 행하는 거 어떻게 다 기록될 수 있지? 옛날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더 발달이겠지만 컴퓨터 여러분 조그만 칩 하나에 백과사전, 엄청난 백과사전, 엄청난 그냥 그 조그마한 칩에 다 들어가 있다. 거기에 그림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모든 글씨가. 백과사전 수십 건의 백과사전이 조그마한 그 칩 하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이 그렇게 인간의 과학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CCTV에도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오랜 동안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기록한 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의 과학이 컴퓨터 칩 하나에 여러분 백과사전 그 두꺼운 백과사전 수십 권의 그 칩 하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언행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록하고 저장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걸 행위록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행위록에 따라 너가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언행을 날마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기록된 그 나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후에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그것에 따라서 내 영혼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서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지만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내 언행,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비밀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비밀은 무엇일까?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세에 갑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얘기는 불못에 던져지는 자도 있고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죠?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심판을 받고 다른 곳에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른 곳을 가리켜
내사라고 하죠. 내세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현세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 심판을 받고 다른 곳에 가는 그것을 내세라 그러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가 있고 내세,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현세라 그리고, 죽은 후에 내 영혼의 심판을 받아 다른 곳에 가는 걸 내세라 그런다. 내세에 간다는 거죠. 근데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내세에 간다 그러는데, 그 내세는 어떤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지옥에 가든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에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말씀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육신을 갖고 들어가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육신 여기 보니까 한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고 두 눈을 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간다 해서 우리의 육신이 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럼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애자만 있는 거야. 눈 없는 사람, 절름발이. 왜? 그죠? 눈을 빼버리라 했으니까. 그럼 천국에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 육신에 간다 그러면 천국은 장애자만 있는 거야. 눈 빠진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뭐 입이 하나 빠진 사람, 뭐. 왜냐면 그런 거 죄진 거 다 잘라내고 가야 되니까.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 온전한 사람만 가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요걸 그대로 문자번 여기 보니까 육신에 간다. 그건 아니죠. 육신에 가면 천국 간 사람은 다 장애자만 천국 가고 그게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같은 곳에 다 천국 가고 다 지옥 가고 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나오는데, 오늘 성경 본문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곳에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곳에.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불로 고통받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다 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내세로 간다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음부 불못이 있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같은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곳이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부자는 죽어 음부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가서 불로 고통받는다 그랬는데, 부자가 간 음부, 그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내세는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데, 부자가 음부에 빠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그랬는데, 부자가 간 그 음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지옥은 죄인들을 가두는 옥이라는 거죠. 옥. 나라가 아니고 죄수들을 가둬두는 옥이라는 거예요. 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 중에 지옥은 나라가 아니고 죄수들을 가둬두는 감옥이요. 그래서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곳에 귀한 사람에만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으면 저 외국에 가면은요, 그 수용소에 그 한 방에 수십 명씩 그냥 막, 그래서 뭐 누워 자지를 못한 자잖아요. 한 방에 죄수들 너무 많이 수십 명을 집어넣어 갖고 너 다리 뻗고 자지는 못한다.
지옥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 곳이 옥이래. 죄수를 가둬두는 옥이에요. 그것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받는 곳이라 그러죠. 죽지도 않고 항상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 그래요. 그곳에 한번 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래요. 반면에 거짓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또 천국은 어떤 것이냐? 거기는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 그래요. 나라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그리고 생물들의 영계의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 나라. 옥이 아니고 나라예요. 그곳은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곳이고 거기는 어둠이 없고 빛이 있는 나라고 그것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그것은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곳에 가는 자가 있고 또 지옥에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지옥에 빠진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있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옥에 빠진 사람은 눈을 들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이고 후회하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울도 그런 거울 있잖아요. 그죠? 거울도 여기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에 안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 안에 안 보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막 화장을 거울 보고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안에서 다 보면 안에서 보면 밖에서 있는 사람이 거울 앞에서 다 얼굴한데 자기는 안에 안 보이지만 안에 사람이래 보니까 밖에서 자기 그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지옥과 천국이 그런 거예요.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어서 후회하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야. 그 보면은 그 가슴 아파서 어떻게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죠? 그런 세계다라는. 그래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세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내세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인생의 비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세에 간다는 거예요. 내세에 간다면 나는 어느 곳에 가야 돼요? 괴로움을 받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 주님이 내가 언제 그 죽음에 찾아올지 모르지만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준비하는데 두 가지를 꼭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번 적었나 모르겠네요. 예수님 안 적은가 보다. 내가 안 적어줘갖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죽으면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 사람이 정한 이치가 사람은 한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형벌의 심판,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누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는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요? 왜 예수를 믿으면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 내어 주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 그 죄가 기록된 그 행위력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고 내세 가운데 지옥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가 흘리신 피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뭘 받는다고? 죄 사함을 받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멸망은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걸 멸망이라 그런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언제 내게 죽음이 오더라도 고통받는 지옥이 아니라 위로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입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언제 죽음이 내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안 적어놨으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 예.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 내 모든 죄가 제삼을 받아야 우리가 형벌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두 번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면 내가 살았을 때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행한 대로 또 심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 내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지난해 죄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용서를 받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을 받아. 근데 상을 받는 게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왜 그럴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가 가면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게 내게 되고 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그 보물에 쌓아둔 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다 어떻게 보물을 쌓을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다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돈을 던져서 우리가 천국에다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다 너의 보물을 쌓으라는데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 내가 죽은 후에 그것이 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선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방법이 뭐야? 나의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나의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 근데 예수님 그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너의 소유를 가지고 가서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줘라. 선한 일이라. 너의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써라. 그러면 그게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고 보물이 돼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가 된다는데 첫 번째는 나의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도 그리고 이웃을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고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선한 일의 방법이 뭐냐면 이웃에게 내가 소유를 가지고 물질이 아니지만 이웃에게 선을 행한 것 이게 우리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나눠 주는 것도 하늘에 쌓는 선한 일이 되고 또는 물질적이 아니라 물질이 없이 물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도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 시작.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웃에게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이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가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장래 죽음 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세에 가는 그 나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돼. 선한 일을 행함으로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라는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걸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무리 오래오래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두 번째, 죽긴 죽지만 언제 죽을지 죽음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심판을 받는 존재에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네 번째,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은 후에 심판에 따라서 내세, 천국이나 지옥이나 내세에 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네 가지 사실. 근데 내게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서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그의 피로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돼. 두 번째는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세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게 하늘의 보화가 돼서 내게 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을 아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내가 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늘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오래오래 살지만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언제 내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 이 세상이 아닌 내세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알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언제 내게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선한 일에 늘 힘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